여러분 족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족보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이 족보 얘기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던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루 한 끼 끼니를 때우는 일이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무렵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8살, 9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하루하루를 죽을 각오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성이 권씨인지 고씨인지 정확히 말씀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권씨라고 생각해서 제가 권씨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치 않은 게 권씨의 이제 제가 성자 돌림인데 성자도 이룰 성자가 아니라 거룩할 성자인데요. 권씨에는 거룩할 성자 돌림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잘 물어보지 않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본이 어디고 몇 대 손이고 그리고 무슨 파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였기에 어른들을 만나면 늘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얼버무렸죠.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아마도 그 친구 집이 종손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그 책장 한 켠이 그냥 족보책으로 그냥 가득했었는데요. 두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두 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연찮게 이렇게 뭐 꺼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뭐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족보라고 하면 저는 마음의 벽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3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 족보족.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들 읽을 때 조금 발음하기 어려웠죠. 근데 이거 말씀을 보다 보면 저도 이 역대상 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근데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은혜의 도구이자 통로인데 이런 본문이 무슨 은혜가 될까라고 저는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솔직히 이게 쉽게 다가오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만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왔는지,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자손들, 특히 남유다 왕국을 이끈 왕들과 바벨론 포로 이후의 자손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그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어오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SNS에서 기록을 하고 자취를 남기려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겠죠.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이름을 남긴다는 건 결국 업적, 성공,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의 족보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뒤 다시 언급이 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요, 역대상 3장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보면 1장에서 9장까지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배경은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은 120년이었어요. 그렇죠? 40년씩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은요, 통일왕국의 시대였습니다. 다음 10절에서 16절까지는 유다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배경은요, 분열왕국, 통일왕국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잖아요. 그 분열왕국에서 멸망까지 시대의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눈 뜨고 보세요. 자, 17절에서 24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 배경은 아무래도 포로기부터 다시 돌아온 귀한 공동체까지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역대상 3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자 버팀목이었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BC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완전 멸망해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가요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에는 역사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집중 좀 하세요.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여고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야긴을 또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자손들, 그 스알디엘이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포로가 잡혀가 70년 동안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윗의 후손들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도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절된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씨앗 하나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세상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조직 속에서, 또한 성과 속에서 우리는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 없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3장은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과 연결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역대상 3장의 숨은 의미가 드러나고 있죠. 이 족보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을 기록한 것을 넘어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족보가 신약에서 완성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라가 베어지고 줄기가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줄기 위에 핀 생명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름을 하시고 생명책에 새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끊어진 족보를 회복의 족보로 바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오늘 족보를 읽으며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세상은 성과 중심입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무대에 오른 사람만 기억합니다. SNS의 팔로워 숫자, 경력, 실적. 그러나 하나님은 무병이도, 내 삶이 실패투성이도,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벳, 느다냐, 드라야와 같은 이름은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 이름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 자, 지나가는 행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푼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한 자들,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족보에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삶을 결단합시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캠페인으로 정해봤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것, 작은 순종과 이름 없는 헌신,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름 부르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족보를 통해 흐르고 그 족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줄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 한 구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고 들으시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족보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